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2월 7일 화요일입니다. 사사기 후반부는 정말로 종교성이 없고 영성이 없으며 의리와 믿음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잘 비교하며 대조해야만 할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깊게 타락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표준적인 모습이 사사기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이 본문 중에 반지파의 악행에 동조하고 축복하는 레위 제사장의 모습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레위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봉사자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여러가지 제사 일을 돕고 축복된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사시대의 이 영성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별로 좋지 않은 일들에 꼭 끼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 또 목회자들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대에 물들어서 목회자가 타락하기 시작했고 자본의 맛을 알면서 교회가 꼭 사회 회사처럼 운영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교회처럼 운영이 돼야 되고요. 성서의 근거에서 운영이 돼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정말로 무언가 고민하면서 영성에 충만하고 기도와 말씀에 충만하여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며 가르치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로 만들어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더욱 이 레위인의 모습처럼 비춰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의 모습처럼 비춰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로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귀중한 믿음을 지키며 이 땅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사사기 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을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2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2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한 레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레위인은 제사장도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고 일반적으로는 이 성막과 회막에서 봉사하고 또한 그 이후에 이 가나안의 12지파가 흩어지고 또한 이 정복 과정에서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그들을 종교적으로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권면하는 아주 중요한 계층 중에 하나였습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레위인이 종교성이 전혀 없는지 첩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첩을 얻는 경우에는 자기 자식이 없을 때, 이 정실 부인에게서 자식이 없을 때 첩을 두어서 그 대를 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명확하지는 않지만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이 레위인이 첩을 얻은 것 같습니다. 자식이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하고도 이 첩과도 이 불화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 불화의 원인이 아마도 레위인에게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에게 있었던 이 첩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것은 여인이 떠났다라는 것은 그 남편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며칠 있다가 그 여인을 데리러 오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 여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장인어른이 아주 환대를 하며 기뻐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풍속에 의하면 이 사위가 장모의 집에 갔을 때는 보통 3일 정도를 유하는 것이 아주 예의며 기본입니다. 그 이상을 유하게 되면 그 집에 피해를 주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3일까지만 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인어른은 이 사위를 보내지 않고 계속 붙들어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5일째까지 붙들어 두고 있었죠. 그러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생각한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레위인은 그 거절 5일째 되는 날 저녁에 해가 질 무렵에 거부를 하고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끝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내일 또 그 이야기에 이어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첩과도 불화하는 레위인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레위인이 한 첩을 두고 살았다. 어찌 보면 아내가 불임인 경우 첩을 둘 수도 있겠지만 레위인은 성적 만족을 위하여 첩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첩과도 원만하지 않아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첩이 돌아가게 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달래는 것을 보면 불화의 원인이 분명 레위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습니다. 아마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이 레위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장인의 지나친 환대입니다. 장인은 딸을 데리러 온 사위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3일간의 통상 접대기간이 마무리되었는데도 4일째, 5일째 레위인은 장인의 대접을 물리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쇠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타협이며 결단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은 아니죠. 과한 친절이 불안합니다. 너무 체류기간이 깁니다. 가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 레위인의 직업적 소명의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사위를 더 좋게 하라는 그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레위인의 무리한 여정입니다. 레위인은 더는 장인의 환대를 수용할 수 없어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에 베들레헴과 에브라임까지 험한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위험합니다. 장인의 지나친 호의는 물리쳤지만 성급하고 무분별한 출발 결정, 저녁 늦게 이 컴컴한 밤에 출발한다는 것은 도둑이나 강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가정과 이스라엘 전체에게 큰 비극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장인의 지나친 환대는 거절하지 못하더니 출발 시점을 정할 때는 너무 충동적이었습니다. 낮에 갔어야 되는 거죠. 밤에 가면 안 되죠. 그의 결정은 잠정적으로 입다가 자기 딸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서원이 생각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사사였던 입다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다고 했던 이 입다, 그의 딸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딸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잘못된 서원의 예지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레위인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도덕성도 없고요, 영성도 없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살면서 교회를 다닌다 하는데 도대체 저분은 진짜 교회를 다닐까? 예배는 참석한다고 하는데 말씀은 듣고 있는 건가? 헌금은 드린다고 하는데
무조건 하나님께 축복 달라고 뇌물 드리는 것인가?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 드리는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